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주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심지어는 이 같은 가족조차도 신앙적으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도 그런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외로움을 잠시 잠깐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적은 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잠깐이라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의 노아도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이 자신의 시대에서 유일하게 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노아 시대에 누구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8가족이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만약에요, 우리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BC주 전체에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BC주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캐나다 전체에서 자기들밖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밖에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로움이 컸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 주변에 지금 불신자들이 사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가깝거나 먼 친척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다 셋과 셋의 후손들이죠. 자손들이죠. 우리와는 사실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셋과 그의 후손들, 사실 가깝거나 먼 친척들이었죠. 그런데 가깝거나 먼 친척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워야 될 친척들,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얘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만한 일은 바로 셋의 자손인 이들 모두가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 내려왔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이제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대로 물려내려왔던 그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는 가운데 그들만 홀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마음에 낙담이 컸겠습니까?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게 돼버리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노아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노아의 노아가 외로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노아는 다름 아닌 이 죄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흠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9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했다라는 뜻은 바로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완전했다라는 말이 흠이 없다라는 말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희생물을 가리킬 때 바로 이 흠이 없는 희생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했다라는 말이 흠이 없다라는 말과 이렇게 번갈아서 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그 희생물을 드릴 때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까? 완벽해야 되죠.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었다는 것은 완전했다는 것이고, 완전했다는 것은 흠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는 분명히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달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세대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이 부패하였다라고 지금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연달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의 수준에서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기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부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다라 2번째 말씀하시고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에게를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3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분명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연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글자 그대로 이렇게 상한 바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바나나를 이렇게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제가 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여러분도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나나를 사놓고 그릇에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부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약을 쳤나요 여기다가? 분명히 가만두면 스스로 부패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한다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부패했다라는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스스로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 바나나는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패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까? 참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창조물은 스스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특별히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체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스스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대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지금 본격적으로 떠났습니까? 우리 아시는 대로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하나님 아들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았었는데 어떤 입장으로 보든 상관없이 결론은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결혼제도의 문제를 일으켰었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성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이 성적인 문제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부패해져서 결국 도덕적인 타락에까지 이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날수록 더 많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 중에서 오직 노아만이 이를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서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노아 홍수의 얘기를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역시 베드로 서신서를 봤었을 때 의의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여겨서 노아 역시 그것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사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시대가 반드시 노아의 시대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때가 어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동성연애라든가 그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죄로 보지 않는다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로 비정상이 됐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임하는 그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쉽지 않았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을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외로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이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실체로 보여주는 그 예수님께 믿음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방주 안에 참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그것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외롭지만 그런 믿음의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노아가 계속해서 외로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노아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셨을 때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것이 노아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사실 밑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그것을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도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죄한 적이 있었죠. 술 취해서 발가벗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밑에서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말했었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었을 때는 예수님처럼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가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노아가 그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11장 7절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그래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무엇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통해서죠. 믿음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됐다, 의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을 가시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겠다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죠.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까, 인정해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김받는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사는 삶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의인답게 살았고 그의 의인으로서의 삶이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실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 세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의 흠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그렇게 철저하게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는 그 당신 자신의 세대에 부패한 사람들의 삶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번 방주를 짓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를 짓는 일이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방주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순종해서 짓는 일이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20년 동안 이렇게 큰 규모의 방주를 부지런히 지었습니다. 또 방주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어떻습니까? 그 자신들이 보존해야 될 그 동물들의 음식들을 준비하는 일 역시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장소는 강가도 아니었고 바다도 아니었고 마른 땅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노아는 이 방주가 나중에 홍수가 왔었을 때 잘 뜨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저지대가 아니라 높은 곳에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비도 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봤었을 때 사람들은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를 분명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이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자신이 전적으로 낮추고 주님 명령에 순종했었을 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와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실 이 방주라는 놀라운 일을, 이 방주를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실 아무도 믿음의 동행자가 없는 그 시대에 홀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수를 본다면 우리는 사실 언제든지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함께 걸어주신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낙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외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노아처럼 순종했을 때 그런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로써 해낼 수 있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순종한 일을 6장 22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6장 22절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6장 22절에 노아가 순종한 일을 몇 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번이나 순종해서,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7장 5절에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하였더라. 순종한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주님께 순종할 때 노아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외로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바로 노아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노아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비록 외로운 신앙의 길이지만 그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흥미롭게도 그 다음에 세 아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9절 말씀 이렇게 하시죠.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자, 그가 신앙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노아가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주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누굴 낳았습니까? 세 자녀를 낳았죠. 그러면 노아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했던 노아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역시 자신의 신앙을 어떻습니까? 잘 가르쳤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특별히 자신의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우리는 사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칠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6장부터 8장에 걸쳐서 노아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 모습을 모세는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6장부터 8장 걸쳐서 3장에 걸쳐서 모세는 노아가 한 어떤 말도 얘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주로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말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결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 낮에 가서 항상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열심히 짓는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는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 집에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같으면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가 불평하는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말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죠. 여러분도 한번 노아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런 일을 했었을 때 노아의 가까운 가족들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너의 아버지 노아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노아의 아들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노아의 삶이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 역시 노아의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 사람을 언급할 때 누구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함께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노아 아들들 역시 어떻습니까? 노아와 같은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역시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역시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잘 알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 사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 내 말에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말보다는 내가 하는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보다는 행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노아처럼 본이 되는 신앙의 삶으로서 가르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심어줄 필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믿는 가족이나 교회 지체처럼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혼자서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뭐냐면 그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같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같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의 그런 신앙을 같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같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은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참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왜 낙담을 했었습니까? 자신 외에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낙담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자신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죽고자 주님 앞에 간청했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돕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노아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낙담이 되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나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최소한 한 명이라도, 최소한 몇 명이라도 구원받는 가족이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